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졸죄를 졌습니다. 졸죄를 졌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되고요. 또 어떻게 구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가의 3요소 있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그리고 그 의는 뭐예요? 의, 옳은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죠? 믿음으로 말면 의.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 믿음으로 말면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래 살고 싶은 그 이제 사는 은혜가 구약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제일 오래 산 사람, 구약에서. 무드셀라. 몇 살이에요? 979살이에요? 969살이에요? 네? 969살이에요? 하여튼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1000년 가까이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30세에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면서 계속 살면서 그냥 자녀를 낳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옛날에 가정에 자녀 많이 나오고 한 10명도 낳거든요. 뭐 좀 더 많이 낳은 사람 10명도 넘는 가정도 있었지만은 보통 뭐 6, 7명은 기본이고 뭐 좀 10명, 많으면 10명도 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늙고 병도 그냥 뭐 오래 못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우리의 그 이 믿음의 선진들은 보면요, 그냥 뭐 서린부터 그냥 애를 낳으면서 낳고 했거든요. 장수에서. 그래서 사람은 이제 그래서 구약에서는 장수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 장수의 개념이 영생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고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 육신의 몸, 건강, 먹고 사는 거 얼마나 힘써요. 신경 쓰잖아요. 또 힘을 써야 되고, 그냥 게으르게 안일하게 나태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땀 흘려 얻은 거,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인생들에게 주신 그 삶이에요. 물론 타락한 이유지만, 근데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생들의 이제 모든 그 죄를 다 지시고 이제 담당하시니까 이제 모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 이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우리의 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그것이 확실하게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씻어졌다는 거, 그걸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내 죄를 씻으셨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벌써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재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룬 것은 천만 천사와 또 예루살렘과 그 장자의 총회와 거기에 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에베소 2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일으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 보좌 우편 예수님과 함께 앉혀져 있는 그런 은혜까지 우리가 입으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되어서 몸행실을 이제 죽이고 이게 살리는, 죽을 몸을 살리는,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 죽을 몸을 살리는 그 부활을 자꾸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야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어려서 이렇게 주님을 알면은 공부도 다 주님에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이 돈을 벌어도 주님에서 열심히 벌고 또 잘 복되게 또 잘 쓰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물질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좀은 옷을 갉아먹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옷 갉아먹는 좀이 거의 없지. 옛날에는 우리 저 땅 안에 옷 한참 입고 있으면 갉아먹고 좀 쓰고 그래가지고 좀약, 농약이라네. 그 장롱 서랍에다가 좀약 넣어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동록은 뭐예요? 동에 이 쇠에 녹나는 거. 동에도 녹 쓰면 어떻게 돼요? 구리에 녹 쓰면은 시퍼렇게 곰팡이 같은 거 끼면서 그런 동록.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보물은 좀이 쓸고 녹이 쓸고 그래가지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그걸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이 돈을 다 틀어지고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돈을 그 디모데 후서 그 6장인가 이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거지, 이걸 지나치게 돈을 추구하고 따라가면은 그 뭐예요? 그 배후는 이 마귀 사탄이 다 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그 시험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거는 내 것인데 나한테 절하면 이걸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뱀에게 꼬여가지고 속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먹었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 성경에서는 먹는 거 그거 때문에 망한 사람들, 아담과 하와, 또 그 먹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 또 누구예요? 그 이름 없는 선지자. 또 누가 있어요? 네? 에서. 네. 야곱의 형 에서. 배가 고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 이 둘째 야곱은 항상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 장자의 명분을 팔라. 여러분, 우리가 명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래도 이 나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한 그 명분, 이 그 명예 이런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 보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나도 알고 또 누가 알아요? 마귀도 안단 말이에요. 마귀. 또 CCTV가 알고 있어요. CCTV가. 요즘 어디 가든지 CCTV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항상 그래서 항상 깨끗한 생각, 옳은 생각 그렇게 하고 자꾸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래서 이걸 내가 의식하면서 내가 자꾸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내 마음에 부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자꾸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지. 내가 다 듣고 일일이 다 듣고 내가 배우고 깨닫고 하면은 그거는 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왜? 누더기와 같은 거. 그 율법의 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이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으면은 그 믿음이 위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나를 사시는 거예요. 나를 사시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마음에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의를 힘입어서 사니까 우리의 이 물질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있잖아요. 네 부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돈을 현금을 딱 그냥 몇 천만 원을 갖고 이제 딱 받았는데 이걸 어디다 놔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보관을 해놓고 그리고 그냥 그래도 또 다녔어요. 어떤 그 목사님이 선교비를 보낼 거를 교회에서 선교 보낼 걸 이제 보낼 걸 100만 원을 수표를 받아가지고 사무실에다 놨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수표 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다음날 은행에 그 수표가 입금이 됐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신고만 하면 누가 입금했는지 찾을 수 있어. 그런데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서 야 이거 내가 신고하면은 그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그러면서 이제 신고를 안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 방문을 좀 수리하고 고쳤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항상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돈 어디 있는 거 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깨달으니 되도록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신경 쓸 일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다녀도 사실 뭐 돈을 현금을 거의 갖고 안 갖고 다니고 그냥 신용이 좋아가지고 카드만 갖고 다녀요. 근데 카드도 또 분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서 돈이 있는 곳, 보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우리가 길을 잘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눈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마음이 밝아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밝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그거를 믿고 자꾸 예수님을 구하고 믿고 찾고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그걸 확실히 경험해야 돼요. 그래가 이제
중고차 이제 카센터에 가서 이제 갑자기 우리 두 분이 사장님하고 또 한 분 이제 그 딜러 분이 있는데 내가 갑자기 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경험하고 신학교 가게 되고 한 얘기를 잠깐 얘기했더니 두 분이 잘 듣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그냥 반짝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근에다가 중고 매물하면은 내가 그래도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 또 달라고 요구하니까 안 돼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시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돈은 조금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한 영혼이 조금 죽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분은 내가 믿음의 말씀 이걸 줬어요. 믿음의 말씀 이거 차에다 두시고 계속 읽으시라고. 내가 그 얘기 했더니 야,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항상 관심 있어 하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밝으면은 이 마음이 주님이 나를 사시는 그런 마음이 되면은 우리가 이 마음이 밝아지면 그게 빛이에요. 그 마음이 빛이 밝으니까 이 어둠을 잘 분별하게 되고 어둠이 틈타지 않게 되고 다 또 이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은 할렐루야 부르면서 간다는 거예요. 계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은요, 그 전도서의 그 솔로몬 왕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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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부귀영화, 여자란 여자 10,000,000,1천첩이에요. 육신의 그 즐거운 쾌락, 돈, 명예, 지혜, 솔로몬이 이 연구도 많이 했어요. 무슨 농사학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책을 말씀. 그런데 그 전도서 그 13장인가 마지막 장 끝에 가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 그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조금 돈 가진 거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솔로몬이 다 먼저 경험하고 나서 야, 이거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문된 마땅한 도리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에요. 의인. 그 믿음으로 말하면 그거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가볍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즐기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에 임해가지고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전도하고 내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의 배우는 뭐라고 했어요? 마귀, 원수 마귀예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살아있으면은요, 항상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알면서도 그냥 손해보고 본질적인 거 그거 아니면은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냥 내가 낮아지고 찾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못 섬겨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많이 쌌으면은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늘나라 상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이 땅에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놨어도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다 입지도 못하고 다 먹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이야기 보니까 그 한 성직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주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그래도 이제 성직자라는 그런 의무감에 의해서 늘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고 가지고 그날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너 왔냐?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성직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죽었대요. 웃기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성직자가 그냥 주님을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나갈 때도 진짜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고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 그냥 이 직분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었다 그래요. 근데 또 돈 문제를 어떤 미국의 어떤 성당에 거지한 사람이 이제 그 출석했던데,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항상 그 거지한테 그 축복기도, 부자 되게 하려는 축복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지가 복권을 맨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복권이 당첨된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걸 들으면 쇼크 사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어떤 이한테 뭐 확인 안 해봐갖고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권 이 당국인가에서 이 거지가 성당에 다녀가지고 신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신부한테. 그래 신부가 이제 그 거지가 이제 와가지고 신부님이 성제님 말해요.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혹시 말해요. 성제님 복권 로또가 당첨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쓸 거냐 물어봤더니 이 거지가 딱 듣고 있다가 만약에 내가 복권이 당첨된다면은 반을 내가 신부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신부가 죽었대요.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복권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반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돈의 위력 돈의 위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보면은 소수는 이제 안 그렇지만 복권 당첨돼가지고 한 사람들의 이 결말을 딱 보면은 결말이 안 좋대요.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마약 중독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빚쟁이가 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힘써서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면은 그냥 쉽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힘써서 얻고는 거는 이게 주님 것이다 알고 이렇게 다 하면은 기쁘게 쓰여지고 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의 법칙은 1 더하기 1은 2 수학이지만 하나님의 이 계산은 뭐예요? 씨앗 하나 심으면 몇 개 달려요? 말할 수 없이 달리거든요. 호박씨 하나에 덩굴 뻗으면 몇 개 달려요? 엄청 많이 달려요. 이 벽씨 하나, 밀알 하나도 하나 심으면은 50알, 60알, 70알, 80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골에 어떤 이제 아버님, 부모님인데 자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땅을 다 팔아가지고 교육시키고, 남은 땅 중에 그래도 그 중에 또 일부 땅을 떼가지고 교회 건축하려고 딱 내놨는데, 그래 그 아들이 그때 이제 월급 몇천 원 받는데 10만 원을 이제 헌금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가씨가 그냥 자기보다 더 많게 50만 원을 작정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이제 있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읽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심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또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100배로 거두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나와 내 이름을 위해서 자식이나 전토나 아비나 남편이나 뭐 아내나 뭐 다 버린 자는 이 생에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주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도 부자예요. 걱정 의심 없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다 누릴 거 있고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 가지고 있는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내게 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기뻐했어요? 근심했어요? 왜 근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 돈을 버릴 이거 나눠주려니까 이 돈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근심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셔야 돼요. 나의 구원이 되셔야 돼요.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정말 내 죽음, 나를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니라 믿어질 때까지 믿어지도록 주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부르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를 빨리 할수록 잘할수록 더 정말 복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한 번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 보이는 육신의 이 생명 이거를 더 소중히 여겨요. 영원한 영생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모르거든요. 왜? 이거는 인간의 뭐 지식이나 노력이나 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돼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 나의 삶을 통해 내 꿈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지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의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욕. 이 세상을 살아갈 의욕, 힘, 지혜. 제가 언제 수학 선생 얘기했지만 그 수학 선생도 수학자를 내면은 성경을 읽으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정훈 교수님이더라고요. 좋은 대학교 가려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요하다.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 영위해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 내가 이끌리가지 말고 세상을 내가
주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은 자꾸 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고 우리를 바쁘게 하고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 시간, 생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들, 이 세상의 육신적인 거를 목표로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공중에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우리도 뭐 그냥 놀지 않고 뭐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뭐 이렇게 마시고 그냥 게으르게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이 피조물, 하늘을 나는 새, 들의 꽃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피의 값으로 사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그냥 둘까 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퍼지도록, 다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먼저 드리고 물질을 먼저, 그러니까 물질, 마음, 생각 모든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면은 내 길을 가지만은 나의 모든 생각, 삶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길쌈하지 않고 옷감 짜지 않아도 솔로몬, 그 부귀영화 누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들아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은요,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량은 작지만은 그 겨자씨는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있는 믿음,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모맹시를 죽이는 거, 이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9장에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내려오셨을 때에 밑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있을 때에 그 간질병 앓는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을 부를 때에 사랑을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아주 빠른 그 길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 결국은 보면은,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인내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를 회사라고 내 마음 부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있어야 이제 걱정, 근심, 염려가 와도 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먹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같은 기도도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소서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주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해도 보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같은 기도하는 기도가 최소한도 주님 같은 기도로 말씀에 다른 일이 쳐져가지고 기도가 나온 데까지 기도하면은요 그 주님 같은 기도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기도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할 걸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 우리 진짜 아버지 주한자매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우리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부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이 그릇이 돼야 주는 거예요. 그릇.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인 거 이거 주었다가 그것 때문에 타락하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사람은 이 마음이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 그래서 쓰레기통에 쓰레기 넣으면 뭐요? 쓰레기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면은 하나님을 모신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이 보배를 담았다 그랬잖아요. 보배가 담겼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자꾸 부르고 믿고 의지하고 인정.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결국은 영생의 복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인데 이 마귀가 사람의 육체의 정과 욕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육신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값을 죽고 살아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걸 딱 알 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거 믿자니 힘들고 안 믿자니 지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거듭나야 돼요. 신앙이에요. 신앙. 저 부산 세계류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그 박사님인데 내가 다는 안 봤는데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라 종교다.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은요, 그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믿음이에요. 불신이거든요, 불신. 사람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 아주 쉽게 말하면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 똑같이 누워있지만은, 잠자는 사람은 그 안에 숨이 들어있어요. 죽은 사람은 숨이 빠져간 거예요. 그 숨, 호흡, 그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 우리의 숨이 되시는 거예요. 목숨이라고 했잖아요. 목숨. 숨이 끊어지는 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 영생하는 그 숨이 붙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했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그래야 그 심령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 그날 염려는 그날 하루를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사랑 안에서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되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하루하루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루하루 사는 게 우리의 일주일, 한 달, 우리의 1년, 일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신다는 거예요. 더 하시는 은혜를 입읍시다. 아멘.